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는 두루마리에 봉인된 7인 가운데서 6번째 인까지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떼실 때 그때 말탄 자들이 등장해서 온 세상에 출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째 인을 떼기 전에 교회의 운명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인을 떼면서 온 세상을 흰 말을 탄 사람,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자, 또 검은 말을 탄 자, 또 황색 말을 탄 자, 이런 말을 탄 자들이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면서 온 땅의 지진과 온 땅의 재앙이 막 쏟아내질 때에 그러면 거기에 사는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 오늘 7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이 7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1절 보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람은 땅에 임할 심판의 재앙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내 천사를 사방에 사방이라는 말은 온 땅을 의미합니다. 온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끔 이렇게 멈추게 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확실하게 안전 확보를 하기 전까지는 심판의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이마에 다 표시하기 전까지는 온 사방에 지금 심판의 그런 도구로 보냄을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서 움직이지 마라, 아직도 시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조금 강조해서 표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치는 행위가 뭐 하는 행위냐 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는 말은 구약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 보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순행하면서 이마에 표시를 지금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회파된 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로 성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으로 너무 아파하면서 단식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는 또 다른 천사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이마에 표시가 없는 자들 다 진멸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에 타락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를 이마에 도장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을 이마에 도장을 짓기 전까지는 아무도 지금 심판의 재앙을 시작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렇게 바람을 쥐고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라는 이 말은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 숫자를 조합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면서 그 숫자는 완전 한 수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적인 표현입니다. 그 숫자적인 해석을 하면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의 총수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대표하는 숫자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안에 3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4는 세상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세상을 심판하는 데도 이 천사가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4가 나옵니다. 온 세상을 이야기할 때 4입니다. 그러니까 3과 4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3과 4입니다. 그게 합해지는 게 1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이라는 이 숫자는 그 당시에 군사의 정예병 군사의 최고 높은 단위가 1000입니다. 많다 할 때 1000인데 최고 높은 단위.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군대 지휘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0부장이라는 말은 군대의 최고 이렇게 단위의 군대 지휘관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 전부 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2지파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10이라는 숫자와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전쟁에 차출된 군사, 하나님의 군사 전부 다라는 의미로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파의 이렇게 정예부대 사람들이 12,000명씩 12지파가 되어서 그렇게 구약과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상징적인 숫자로서 14만 4천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12지파에서 각 1만 2천 명이 언급되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지파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되면서 상당수 사라졌습니다. 신약에서도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정도만 등장하지 다른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이 혼합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지파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고 또 여기에 살게 되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파 개념이 없고 민족 개념이 없이 다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에서 12지파가 거의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서 12지파를 언급하는 것은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할 때 그때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2지파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구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단지파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지파의 그 모습이 이 구약에서 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한 적그리스도가 단지파로 지금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파 빼고 이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을 요셉으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단지파를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구약의 상징적인 12지파를 지금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구원할 하늘과 이미 하나님 앞에 불려간 사람들, 그리고 땅에 있는 온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군사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를 하나님께서 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철저하게 구별시키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의 모습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 그럴 때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지만,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제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대상들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독종의 이 악한 종기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그 모습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완전수라는 숫자로 구약의 12지파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런데 그 숫자를 실제로 눈으로 딱 보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다. 그런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 이 지방에서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로 그 앞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구원의 찬양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무엇을 입고 있는가?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흰옷이라는 것은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지금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여기 흰옷을 입었다 그러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요한이 잘 모른다고 이야기할 때 그 대답으로 14절 중반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이 정결함을 얻은 사람들,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환난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그들의 피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표시하는가?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시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심령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흰옷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16절 17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를 그들에게 공급해주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로 그 이후에는 줄이거나 상하거나 아파하는 일들이 없다. 이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 온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용과 지금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1장, 2장, 3장, 4장까지 지금 시간적으로 왔다가 4장부터에 있는 내용들은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게 시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뭐 몇 장까지는 뭐 이렇게 초대교회 때고, 또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중세 때 이야기고, 그리고 몇 장부터는 또 이렇게 지금 현대 이야기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심판의 이야기, 그렇게 자꾸 나누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요한에게 장면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 장면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7인을 떼시면서 무서운 이렇게 말탄자가 나와서 세상을 전체를 심판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심판의 중심에 들어와서 딱 보면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머리에,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시작하지 마라 하면서 모두 다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들 보호하시는데 그들이 뭐 하는가? 하나님 품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시켜놓고 그리고 심판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서 아무도 우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고난을 겪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고, 오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무섭게 시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의 재앙을 시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길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절대로 멸망당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흰옷 입어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정말 사방이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몸의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함 중에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그리고 어려움 중에 몸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들도 하나님 풀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단 총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하며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주님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불러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체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언체 풀어주시옵기나 합니다. 들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베풀어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베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오.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바람이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확신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풀어주시옵기나 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풀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나 합니다.